이런 위기의 인생을 기회의 인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의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 왜 내가 주의 일리를 배웠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고난이 딱 오니까 큰일이다 위기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게 유익이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이걸 또 왜 읽어야 되냐 복잡하고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복잡한 걸 읽을 필요가 있나 나랑 뭔 상관이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랑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지금 따끈따끈 올라온 그런 유행어도 많고 신조어도 많고 또 다양한 많은 글도 많은데 그 2, 3천 년 전 지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물론 베개로 많이 썼습니다. 잠잘 때 이렇게 베고 자면은 아주 편해요. 그냥 책 같은 경우는 두껍지 않아 가지고 이게 별로 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두꺼워 옛날 건 두껍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문도 나오고 이렇게 있어서 두꺼워요. 그럼 그건 딱 비면 아주 목에 탁 그냥 받쳐주고 책이 아주 좋았어요. 발베개 하기 좀 그렇고. 응? 그런데 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록새록 새겨지고 감동이 되고 말씀이 그냥 너무 내 삶에 와닿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나와 현실적인 이 말씀은 3,000년 전, 4,000년 전 책 같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구나. 가장 진리구나. 진리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응? 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잖아요. 명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넙죽넙죽 우상숭배하고 술을 막 퍼먹고 그러다 인생이 그냥 망하는 인생, 쪽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겠구나. 지혜로울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점점 좀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지식도 우리 인격도 인격이 성장하려면 이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구창모가 불렀나? 한 번쯤 겪고야만 될 사랑의 아픔이라면 하여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게 맞아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자기의 뭡니까 그 부족함들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인내. 그냥 조급하고 막 이랬던 성격이 진득하고 참고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첫 번째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고난은 주님께 집중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회가 되냐?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가 지혜 있는 대로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또 자식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식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저 원숭이를 봤는데 조금 크니까 요만했을 때는 그냥 엄마 짝 따라붙어가지고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 그러는데 조금 크니까 도망가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잡아 당겨가지고 너 지금 나가면 잡혀먹는다. 너 집에 나가면 악어한테 물려주고 이런데도 그냥 도망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 이런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면 인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게 돼. 응? 주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뭔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없이는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누가 자기 얘기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확확 돌아서잖아요. 쥐는 내 얘기 무지하게 하면서 자기 얘기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눈가리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그냥 죄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대고 그러죠. 주인은 엄청 얘기해. 그냥 어떻고 네 어떻고 저떻고. 니는 이러면 그냥 눈깔이 확 올라가. 이제 인간의 교만함이죠. 교만한 속성, 자만의 속성.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들보는, 다른 사람의 티는 무지하게 보는데 자기의 들보는 볼 생각 안 합니다. 형제의 눈 속인 티를 보고 자기의 들보를 안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예수님, 외식하는 자의 어째 형제에 있는 눈 속에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했냐. 먼저 내 들보를 빼라. 그 위에 형제는 깨끗해서 형제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들보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꾸 위기 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돼요.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데 자기 들보에 자꾸 넘어지는 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왜 그런가 내가 이런 들보가 있구나. 고쳐지지가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에 인간이 갇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 이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그 사형당할 그런 상황이 놓였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왜 고난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시편 119장 67절 말씀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시편 기적었던 말씀. 율례를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승질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걸 하면 넘어지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 근데 어떻게 자만, 교만, 거짓말 이런 것도 입에 붙었어.
어떤 사람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거룩하게 하고 또 신령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더라 이거죠. 가래가 죄송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고난이 오면 병원에 들어누웠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자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아야지 고쳐지지 아무리 설교 막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왜 위기는 인생의 기회가 되냐? 그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된다. 위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사명 감당할 때, 위기 상황이 올 때, 이 두 가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 그래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개입되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때는 자기가 다 한단 말이죠. 자기가 다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다 한다. 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는 내가 해서는 안 되니까 넘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돼. 그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보면은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전 세계에 위대한 그런 선교 국가가 됐던 거죠. 그 1907년은 언제예요? 그때 한일 합방되는 시기란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콕 하고 잡아먹을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장대현 교회에 불이 안 떨어졌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일본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기한 못 보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장대현 교회에 불이 떠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대표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 백범, 김구 뭐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됐냐? 그 한일 합방 때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불같이라는 거예요. 불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되게 어려웠을 때 73, 74, 77 이 세 부흥 집회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였어요. 73년도에는 그 누구야? 빌리그램 집회가 73년도에서 100 모였죠.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 다음에 74년 74 엑스폴로 김중근 목사님이 해서 수백만 명이 모였죠. 수백만 명. 77년대에는 민족대각성 부흥운동. 그때도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어요. 저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부흥의 계기, 할렐루야. 오늘도 바알과 신라도 그랬어요.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도마 터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이거 큰일 났죠. 이제 사형 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강력하게 역사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 다 빼가지고 죄수들이 메인 것을 다 풀고
간수가 회개를 하고 그때 부흥이 난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첫 교회를 지은 게 뭐냐? 빌립보 교회. 옥중에서 성도를 만나서 그 성도랑 같이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 이런 위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부흥을 주시고 왜 기침 자꾸 나요? 맞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 고난이 왔을 때 거룩하게. 고난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세상 만사가 다 그냥 귀찮아. 맛있는 것도 맛없고 재밌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친해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 마귀랑 가까워져요. 마귀랑 멀어지 가깝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고난 속에 있으면 자기 연약함을 끊임없이 아뢰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더 한층 친해지고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친구 사이랑 친해지는 것도 똑같죠. 그죠? 우리가 같이 어디 야유에 놀러도 가고 이러면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되게 친해져 있어요. 그전에는 좀 서먹서먹하고 막 그러더니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뭐 같이 어디 놀러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친밀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죠.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간구하고 더 매달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과 멀어져 세상이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고 죄악들이 귀신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모든 위기가 기회로 싹 바뀐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나니 또한 저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를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죠. 그죠? 욥의 그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 기와로 자기 몸을 득득득 끓고 마누라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 세상에 믿을 사람 다 도망가 버려. 엄청난 역경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야훼를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는 친밀한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친구를 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복, 그 전에 있던 축복을 보다 더 갑절을 주시더라 이거. 고난이 지나고 나면 갑절의 복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고 하나의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야훼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한 적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의 계시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친밀함, 우리는 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함.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맞이하면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동고동락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서 친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인생의 기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 이유가 다 있더란 얘기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영적, 혼적, 육적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삼으게 한다.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너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고생이 본심이 아니라 왜? 그걸 통해서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면 본심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려 소망을 주.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허락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